찬양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홍성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 22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맘을 아끼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일요전도회 회원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일요전도회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어렵고 신앙생활 역시 모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정성을 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헌신 예배가 저희들만이 아니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정상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3월 9일 날 대선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으로 이 나라에 운명이 걸린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은혜로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이 깨끗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살아가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혜로운 눈으로 잘 뽑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4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셨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일여전도 회원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사님 편한 데 앉으세요. 여기 있으면 불편할 건데. 우리가 헌신 예배를 안 드린 지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드는 생각이,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여러분들 정성을 다했지만은 오랫동안 헌신 예배가 자동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헌신 예배가 아마 좀 형식적으로, 좀 죄송하지만 형식적으로 들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한번 싹 지나고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새로워져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를 한번 뒤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바다를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려고, 진짜 헌신이 뭔가, 정말 헌신이란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캄캄하고 어두운 이 코로나의 그 깊은 바다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헌신 예배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일여전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 이것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코로나만 돼도 보세요. 우리가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이고, 다른 데 안 하다가 왜 우리부터 하노? 재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진짜 곧 그날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이 곧 와요. 특히 일례전도회가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또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헌신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오늘이 그 기회예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모두에게도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때가 되어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레아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제가 이 레아 이야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아는 성경의 여인들 중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에요.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인데, 요번에 이따가 나중에 CCM 가수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이 레아의 노래를 들려줄 겁니다.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그때 그의 노래를 통해서 레아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재조명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레아의 이야기, 여인으로서 상실감과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여인의 인생을 산 사람들 저는 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보면 가장 우리 눈에 시선을 끄는 장면이 언제입니까? 보통 이 한복을 곱게 입고 또 남자도 한복을 입고 신혼 첫날 밤을 지낼 때 그 장면을 오랫동안 비춰주잖아요. 신방에 들어가면 주안상이 다 차려져 있고, 신랑이 신부인데 술을 따라주는가? 그래서 따르면은 신부가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화관을 벗기고 머리 뒤에 큰 댕기와 비녀 앞 댕기를 풀고 화롯을 끌어주고, 아니 화롯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화롯을 끌어주고
저고리와 옷고름을 풀어서 이제 그날 첫날 밤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 그 신부의 부끄러움과 그 신비로운 긴장감 이런 것이 드라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웃잖아요. 그게 이 신혼 첫날 밤을 보내는 그 신비감, 긴장감, 경이로움 이런 게 다 거기에 신혼 첫날 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신혼 첫날 밤을 신비감, 경외감, 신비스러움으로 보내지 못하고 이 신혼 첫날 밤을 자책감, 불안함, 초조함 이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레아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니까 이 레아는 먼저 외모로 보면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레아가 못생겼다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레아는 눈이 좀 어두웠다 그렇게 나옵니다. 눈이 좀 어두우니까 사람이 인상을 자꾸 찌푸리잖아요. 눈이 좀 어두우니까 인상을 자꾸 찌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얼굴이 좀 편안하지 못했던 그런 얼굴인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뭐 자세하게 그의 얼굴이 어떻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눈이 잘 안 보여서 움직임이 둔하고 어색한 표정을 좀 자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 라헬은 눈이 뭐 밝았겠죠. 그래서 항상 얼굴이 환한 웃음을 띠고 몸매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여인이었어요. 야곱은 레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라헬을 딱 보는 순간, 처음 본 순간 그냥 마음이 꽂혀버렸어요. 그냥 한 번에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려면 특히 남자든 여자든 내가 결혼을 하려면 무조건 첫눈에 반하면 결혼할 수 있다. 뭔가 삐릿하고 탁 꽂혀야 결혼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찌릿거리는 거, 탁 꽂히는 이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화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이런 콩깍지가 씌이는, 알죠 무슨 말인지? 콩깍지가 씌이는 이 찌릿함, 그 사람의 단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못난 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좋은 점만 확 들어오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랑이 돼요. 제 경험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 내가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결혼했냐 보니까 그냥 찌릿해서 딱 그냥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거 안 보지도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사랑은 감정이에요, 감정. 사실은 감정적으로 누굴 만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감정으로부터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랑은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뭐 학교 학벌이 어떻고 몸매는 어때야 되고 키가 어때야 되고 여러 가지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딱 사람 만나려고 해보세요. 전 세계 한 명도 못 구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냐하면 결혼의 문제는 이성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또 감성이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가 딱 처음 만났던 그 여인, 찌릿해갖고 사랑한다고 느껴졌던 저 여인, 그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노가다 생활을 한 겁니다. 양을 치고 했던 거, 양을 치고 양을 기르고 이런 목동들의 생활은 완전 노가다예요.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죠. 그런 일을 한마디 군소리 하지 않고 단지 내 눈에 내 가슴에 꽂힌 그 여인을 내 아내로 품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 날이 되어서 밤에 신혼 방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이 얼굴에다가 눈만 빼꼼히 내놓고 얼굴 다 덮어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얼굴 봐서는 밤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 레아와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낸 겁니다. 밤에는 아무리 자기가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해가 딱 떴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때 그가 기겁을 하고 삼촌에게 달려가서 이럴 수 있느냐고 하고는 삼촌에게 향변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야곱은 기겁을 하고 막 삼촌에게 달려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달려갔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레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자가 자기 보는 것을 마치 짐승 보듯이 보고는 벌떡 일어나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경험하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감 이런 거를 막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뛰어서 남편이 자기를 두고는 당장에 달려가 삼촌인데 내 인생 돌려달라 도둑 맞았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지요. 레아는 이렇게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결혼 생활이 마음의 상처로 시작된 겁니다. 거짓 사랑으로 첫날 밤을 보내는 레아, 그리고 그 밤새도록 속이 타들어갔을 그 고통의 밤, 그 남편이 있어도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원해서 결혼을 했고 남편이 있어도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인. 여기서 상실했다고 할 때 이 상자가 초상집 할 때 초상집 할 때 그 상자랑 똑같은 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 마음이 죽은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린 것, 이것을 상실감이라고 해요. 자기는 첫날 밤을 보내면서 마음의 초상을 치른 거죠. 레아는 첫날 밤을 지내면서 마음의 초상을 치른 거예요. 이런 상처 입은 여인으로서 남편과 결혼해서 산다는 것,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죽은 것이에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에게 세상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았지만, 남편은 자기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관심 있게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CCM에서 유명한 아주 노래가 레아의 노래예요.
김복규라는 CCM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들어보셨습니까? 레아의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친구의 노래가 요즘 우리 교계에서는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이 친구가 지은 노래예요. 레아의 노래. 여자는 소리가 안 일생에 들리네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사기당했어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한테. 여차저차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 여자의 노래입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나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이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아들을 가지면 여자한테 되게 커다란 힘이 됐어요. 근데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첫째,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나 좀 봐주실래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요. 근데 남편이 여자를 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또 아들을 주세요. 둘째, 시몬, 듣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요. 근데 참 무심한 남편이었던 야곱이 이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십니다. 셋째, 레위, 묵다, 연합하다. 좋아, 내가 이제 아들을 남편한테 3명이나 안겨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날 좀 봐주겠지. 내 남편이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안 봐주었어요.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나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세요. 근데 이번엔 이 여자의 반응이 달라요. 넷째, 유다,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이 여자가 알게 돼요. 아, 진정한 행복은 사람한테 나는 게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내가 뭘 성취했다고 얻는 게 아니구나. 아, 진정한 행복은 남편한테 나올 수가 없구나. 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한테 나오는구나. 샤롯드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샤롯드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샤롯드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샤롯드 유다, 유다, 유다. 예, 이 김복유라는 이 가수가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 이 친구가 CCM 가수로 데뷔해서 자기를 몰라주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면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몰라주는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고민하고 내어놓는 그런 중에 이 레아의 이야기가 그에게 참 위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중국에서 오라 그러고 일본에서 오라 그러고 미국에서 오라 그러고 어느 사이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남편에게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얻고 어디에서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 가족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성도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또 남편에게 받아야 될 사랑,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실해 버렸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남편도 나를 무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불러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다는 그 삶의 열매를 아들을 놓으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놓으면서 레아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레아에게, 레아의 삶에서 자기 아들이 4명 놓고 다음에 2명을 더 놓죠. 아들을 놓는 그 과정에서 레아가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루벤이라고 그랬죠. 루벤. 아들이 낳았다. 아들이다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들을 낳으면 고추다 그래갖고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은 듯 얻은 듯한, 그리고는 날 좀 봐줘서 내 아들 낳았어. 그리고 당당하게 미역국 끓여 먹고 고추 달고 이리저리 다니는 아이를 보면 막 배가 불러요. 고프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루벤을 통해서도 그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아들이 내 사랑에 대한 보상을 해줄 줄 알았지요. 아들을 놓으면 모든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기대 또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 그 옛날 어른들의 삶과 거의 닮았죠. 많이 닮았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40 몇 살에 돌아가셨나? 하여튼 40살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 장모님 90살인데 50년 이상을 혼자 사셨어요. 그때 6남매를 낳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들이에요. 루벤이에요. 보라 아들이로다. 아들을 낳은 거죠. 그리고는 평생을 아들 하면서 아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어떻겠어요? 한장할 노릇이에요. 첫째 아들 외에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가 살자, 우리 집에 소용없어요. 첫째 아들 집에 살아야 사는 거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소용도 없어요. 딸들이 데려갈래도 안 돼요. 하여튼 첫째 아들밖에 없어요. 보라 아들이라. 그런데 지금 말년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이 엄마의 보상이 못 돼요. 엄마는 그렇게 의존하고 아들밖에 없다고 대신 사랑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지만은 그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봐주고 돌보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누군가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을 대신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서 아들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 빨리 잊어버렸어요. 빨리 손 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오래 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여러분들을 오래 붙들고 있을 사랑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루벤, 보라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라 그래도 그거 끊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깨달은 거죠. 루벤, 그리고 시므온을 낳고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나를 사랑해 줄 거다 기대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신데 내 아픔을 들어주셨다 하는 이름으로 시므온을 주셨다. 들었다. 내 아픔을 들어주셨다. 여기 보면 이 레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사랑이 자라나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처음에는 대리 사랑, 누군가를 보상적인 사랑을 받으려 했지만 그 사랑은 그를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 깊이 있게 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시므온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이 내 아픔을 들어주셨다라는 그 아픔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외롭고 아프고 상처가 되어버린 그 삶을 이제는 그가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아픔이 그를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레아는 시므온을 낳고 하나님이 내 아픔을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신앙이 자라고 더 커져간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깊은 바다를 건너고 나니 내가 더 깊어졌고 넓은 숲을 지나고 나니까 내 삶이 넓어졌다. 큰 아픔의 강을 건너고 났을 때 사랑이 자라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은 아픔을 먹고 자라나요. 그때는 아프지요. 레아가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남편이 나를 몰라봐 줄 때 그때 너무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사랑은 더 단단해지고 더 커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어요. 레위는 연합의 의미가 있고 하나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 사랑이 점점 자라난다고 할 때 그 자라남은 처음에는 나의 욕망으로 시작해요. 나의 욕구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 자라면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사람을 내가 얼마나 포용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나됨, 나와 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공동체성, 이런 것을 지니면서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레위, 연합하다, 하나가 되게 하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은 하나됨으로 인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유다를 낳았어요.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유다를 낳기까지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온전한 변화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셨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완전히 보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유다라고 짓고 찬송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유다로 인해서 왕가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는 왕가를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가 바로 레아입니다. 그 기나긴 고독의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그 고독의 세월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그의 사랑의 대상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사랑을 잃어버리자 르우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그의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겪게 하는 동안 역사의 아픔을 경험하듯이 사랑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 아픔이 그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더 깊은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 포용할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가 지금 잃어버린 사랑을 찾게 되었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가 바로 레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여전도회와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사랑을 줄 부모는 이미 또한 이 세상에 없고 또 사랑을 줄 남편, 사랑을 줘야 될 아내 역시 그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자녀로부터 사랑도 역시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돌보시고 바라보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또한 행복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레아가 받은 사랑을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들 일여전도회 위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51장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연락되게 하소서.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에 내 마음과 뜻 더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어찌는 낮을 것보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오후에는 우리 일여전도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몸된 제단을 잘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다짐하였지만은 2년이란 세월 동안 코로나를 위하여서 아버지여 믿음이 주춤하고 모이는데 힘쓰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늘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올해는 또한 새로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 일여전도회가 마음을 다짐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저희 우리 일여전도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여전도회는 이제야 육신도 날로 약하여서 가는 우리의 회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회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우리 연양제일재단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범되는 우리 일전도의 회원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여 우리 전도회와 온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은혜 받은 후 또한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 들인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여 호백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것 다 주님께 부탁하옵고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왜 내게
목사님 축도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잠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에 상처 입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돌보시고 나는 너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일여전도회 그리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